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좀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사도들은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들에게 향한 그 시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돌렸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역할을 맡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적 형식을 이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세상 사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 즉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정도로 알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들은 마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고 이틀이나 부당하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그것을 계기로 베드로가 다시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예수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선포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더 뭐라고 할 말이 없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위협하며 그들을 놓아주었고,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이후에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공회에서 노연하자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동료죠.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 어떤 동료들입니까? 대제사장과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겠죠. 동료들은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을 말하는 말이 있죠. 누구와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대제사장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만 그렇게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다시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장로들이라고 해서 공회에 앉아있던 그 장로들처럼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것과 사도들이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들이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선포한 것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기도 겸 찬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인데 주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알고 있는 헬라어가 하나 더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큐리오스가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데스포테스와 큐리오스 뭐가 다를까요? 데스포테스는 주인이기는 한데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노예나 부하를 통솔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데스포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당한 일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을 데스포테스라고 부른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위협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종을 통솔하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뜻을 따라 일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천지창조가 떠오르시죠?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전능자,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손이 모자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품으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됐었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천지창조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의 그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품으신 그 계획을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그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여러분들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과 장로들은 25절에서 그 하나님을 그들의 대왕, 민족의 대왕 다윗과 연관지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먼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였죠. 자, 이것은 어디를 인용한 것입니까?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니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너희들이 이방 나라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게 맞는 일인가? 여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구나. 그들의 꾸민다는 그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겠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두고 웃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게 지금 될 거라고 지금 하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끊어보자.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결박했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 우리를 맨 결박을 우리가 한번 끊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모여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각 민족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 말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시편을
말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다윗으로 말하게 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그 황당하고도 기도 차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이 보니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입되고 있죠. 군왕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왕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리 없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군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것조차도,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구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소용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품으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 그렇게 혹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 안에는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내가 병이 드는 것도, 심지어 나의 이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안위보다, 나의 안전보다, 나의 재물을 지키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물론 위협을 받는 것을 두고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위협받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왔다고요. 너희가 증인으로서 활동하지 마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라는 그 말을 위협으로 듣고 왔다니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 너희들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아줄래? 라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위협이에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온 사람들을 두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목숨의 위협이 있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담대히라는 그 말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안전뱅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이목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공회에 잡혀갔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고쳐지고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할 때마다 공안부에 끌려가서 손톱이 하나씩 뽑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낫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손톱 10개를 다 뽑고 발톱 10개를 다 뽑고 손톱 마디 하나씩 끊어간다면, 그래서 내 생명이 점차 죽어간다면, 손이 뭉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손가락도 없는 그 손을 얹어가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위협을 받고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이 낫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왜곡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대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비겁하게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여서 밝히 드러나야 할 진리를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진리를 전할 때에 그 진리를 꺼뜨리고자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또는 생명이 위태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전혀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개인의 명예를 높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돌리며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어디 있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냥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 예수의 이름 같은 거는 말하지 마. 제발 좀. 그냥 조용히 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주는 그 명예 그거나 얻고 그냥 죽어.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달콤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다가 아니다! 부활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나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힘을 가진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랑 다른 말을 하는데, 세상이랑 다른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분명히 그 불을 꺼트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에 굴하지 않고 진리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순교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계속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 완수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기적이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기적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진리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진리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